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끼리도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네. 헵시바라 그러니까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 같기도 하고 무슨 드링크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헵시바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일에 읽으셨을 텐데요. 62장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면 나오는 단어죠. 우리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보시면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직역하면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 너희는 아마 구약으로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요즘으로 치면 교회 혹은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헵시바. 오케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기는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작년이죠. 한국에는 말 한마디로 아주 유명해진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이 하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 말 한마디를 두고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단이라는 이렇게 해서 그분을 막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전후 맥락을 탁 잘라서 그 표현 하나만 딱 갖다 놓고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 중에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없고 나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우리 세상 살면서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소리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시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몇몇 분들은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소리만 놓고 보면
살인자의 그 소리죠. 예. 그래서 이 전광은 죄송합니다. 이름이 나와버렸네. 아이고. 예, 이 목사님의 그 말씀도 그분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것이 탁 잘려서 전달이 되고 매스컴을 타는 바람에 엄청나게 빠르게 전파가 되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의 그 주장이나 행동에 절대 한치도 제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말 한마디가 그 목사님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국민일보에 나왔던 그 목사님이 하셨다는 말에 그 기사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유명해진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그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 바로 뒤에는 또 무슨 말을 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표현으로 그 자기가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그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아버지 백을 믿고 의시되다가 그야말로 망발이 튀어나온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였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것이었어요. 절대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게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친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하다가 우연히 나온 망발에 불과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사님의 말씀도 우리가 전후 문맥을 함께 가지고 포함시켜서 이해해야만 그분이 한 그 말한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 소리에 놀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하셨다는 그 말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정작 제가 놀란 것은 그 사람들이 놀란 그 중간에 있는 말이 아니라, 제가 진짜 놀란 것은 그 앞과 뒤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죠. 내가 하나님 보좌를 꽉 붙잡고 있어. 내가 그만큼 친하단 말이야, 하나님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된 말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실수라고 봐야 해요, 분명히. 그런데 그 표현의 앞과 뒤에 있는 말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그분의 진심이에요. 자기가 친하다는 거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꽉 붙잡고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딱 붙어 있다, 그 말을 하신 거지. 그렇게 그 뒤에 나오는 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그 말하고 여러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앞에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분은 내가 그 정도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라고까지 자기를 정죄하는 그 말을,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놀란 것은,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 말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을 그토록 친하고 가깝게 느끼며 살 수 있나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 아닌가요? 이 세상 어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이 정도의 친밀감을 느끼며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친밀감이 있습니까? 이 목사님 정도의 친밀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말의 표현을 비난하기 이전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 그분의 말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부러워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일과 행동을 보면 그 부러움이 생기다가 의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부러움이 생겼는데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그 친밀감만큼 하나님도 그분을 그렇게 친하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이. 혹시 이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것은 아닐까? 일반적인 감정이 아닐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의 이 의구심은요,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에서 가지고 있는 그 친밀함에 대한 시기심이나 질투의 감정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읽다가 제가 생각이 난 것인데 제 의구심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58장 우리가 읽은 것 위에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2절과 3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2절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기를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일들의 그 판단을 구했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지금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여도 그것을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탄원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했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무진장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2절만 보면. 더구나 그들은 막연하게 자기들이 하나님과 친하다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근거가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그 근거가 뭐였냐면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자기들이 하나님과 그토록 친하다고 생각한 근거였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고 그러면서 자신이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금식도 했고 성경을 보니까 힘에 붙일 만큼 종교적인 의무들을 다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마음과 행동에 감동을 먹기는커녕
그들이 하는 짓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3절이 그 말이에요. 3절 중간에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왜 주님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에 이런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억누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낸 그 일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하나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지금 이 이사야 시대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감정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지금 친밀하게 느끼시기는커녕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기들은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이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이토록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고 살 수 있을까? 참 부러운 감정이 들었다가 그런데 그것은 일방적인 감정이 아닐까? 라고 제가 마음속에서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저의 기우일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58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는 않는 금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금식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그 종교적인 행위들 중에서 아주 그 열심을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금식이라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합해서 지금 금식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종교적인 열심들을 싫어하시는가? 그걸 거절하신다는 말인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 질러서 당신을 부르면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 응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녀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리가 없어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싫어하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싫어하시는가? 그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행위들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일 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들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58장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드린 행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인간의 일방적인 친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58장 1절을 보시면요, 이런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싫어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아주 지금 위험한 상태에 놓아두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들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셔야 되는데 왜 안 좋아하지? 이런 그 일방적인 그 친밀감이라는 그것이 지금 58장 1절에 의하면 전쟁이 임박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나팔을 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에게 지금 그 백성들에게 가서 나팔을 불듯이 소리를 높여서 내 얘기를 좀 해줘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1절. 그 나팔을 부는 건 뭐냐면 전쟁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면 그들이 지금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지금 적군이 다가와서 자기들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만약 적군이 아니라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도 이들과 지금 전쟁을 시작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다급한 목소리로 1절에서 야 이사야야 너 내 백성에 가서 좀 이 얘기를 좀 해라. 그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지금 이 58장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이 지금 아주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왜 그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는가? 자기들의 겉모습이 괜찮았다.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띠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예배와 기도와 교회를 섬기는 헌신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일방적인 친밀감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정말로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겉돌지 않고 영적으로 깊이 연합이 이루어져서 서로를 기뻐하며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충만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라. 그 말씀을 오늘 58장에서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너희들과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 너희가 같이 살고 있는 사회,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느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떠돌아다니는 빈민을 가난한 사람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식구 친척들이죠.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식구들, 친척들 모르는 척 도망다니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정의를 세우고 세상을 좀 더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고 세상을 좀 더 선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조금 개인적인 차원으로 작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헌신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힘들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선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좋아지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지. 만약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아무런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면 너희의 경건한 행위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행위들은 일방적인 자기 만족이 아니냐, 잘못된 친밀감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목적이 사회 변혁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지, 열매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적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혀 무관하게 동떨어진 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실 수 있겠느냐? 지금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경건한 모양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이 없이 내용만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면 생각할 가치가 있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그래서 우리에겐 형식이 필요하고 모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모양만 있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되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경건한 모양이 우리 삶에 경건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것, 내 삶을 옥죄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이 나를 묶고 있는 약한 결박들을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타인을 향한 결박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결박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게 곤궁합니까? 제 삶이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금식이며 예배이며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이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금식과 예배와 기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친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하게 대해주십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주신다고 8절과 9절이 말합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을 덮고 있던 깜깜한 어둠들이 깨어지고 우리 삶에 새벽빛이 비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악한 질병들이 치료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며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항상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일방적으로 나 혼자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에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친밀감을 가지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친밀감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계시는 그 경험 여러분 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안 해야 되는 것 3가지고 해야 되는 것 2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안 해야 되는 것 3가지, 해야 되는 것 2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먼저 안 해야 되는 것 3가지.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아마 중간쯤에 있을 텐데요. 9절 후반절에 있네요. 예,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어요. 그 제하여 버리라는 것은 없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3개는 멍에를 제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타인을 컨트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타인의 자유로운 삶을 빼앗거나 방해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에는요, 조금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조금 약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이 동일한 사람들은 관계를 못 맺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조금 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약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너무 구박하지 말고, 너무 옥누르지 말고, 좀 자유롭게 해주고 살라 그 말이죠. 그 우리 자매님들, 남편들 너무 구박하지 말고, 옥누르지 말고, 좀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아, 거꾸로 말했나요, 제가? 바로 말했습니까? 예. 요즘은 뭐 다, 아이고, 오집사님. 기분이 안 좋으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예. 아멘 하십시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자기 권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억누르고 컨트롤하고 주눅들게 하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멍에를 제하여 버리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너희 중에서 손가락질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손가락질. 남 탓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네 잘못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자기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은 너무도 인간의 그 본성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네? 여자는 뱀한테 손가락질하고 또 남자는 여자한테 손가락질하고 쟤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 쟤 때문에 그랬다고. 그 나중에는 어디까지 손가락질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 하나님한테까지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그러지 말라. 정말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로 너희 중에서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악한 말이. 허망한 말이라는 것은 헛된 말이라고 하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악한 말들입니다. 근거 없이 비방하는 말. 그냥 너무 의를 세우기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냥 애를 쓰는 그런 말들 있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러고 그런 말들 있잖아요. 또 은근히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들. 응? 뭐 친한 척하면서 이간질하는 말들 그런 거 세상에 우리가 보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또 정말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유혹하는 말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안 해야 될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10절 앞에 나오죠. 10절 앞부분에.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여기서 이 심정이 동하며 이 말은요. 동한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같은 마음이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직역을 하면 pour over yourself. 그러니까 너 자신을 쏟아보라 그 말이에요.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는 것이죠. 괴로워하는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심정, 영혼을 위로해 주라는 것이에요.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에요. 공감해 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와 해야 할 것 2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또 한 번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다고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와요.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둠을 뚫고 나와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헵시바들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항상 충만하여서 아무리 메마른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동산 같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 가문을 다시 세우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문을, 무너진 가문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우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그 무너져서 황폐해져서 이제 영원히 다시 세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인생도 기초가 놓일 것이고 파괴된 담이 세워질 것이고 아름다운 건물로 인생이라는 건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헵시바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절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우리 안에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친하다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친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자신감을 회복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